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것들을 보시고 열광을 하실 텐데, 이 오징어 게임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빚진 사람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을 드라마로 만든 내용입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11월 18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시 전쟁 또는 입시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취직 전쟁, 취직 지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말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서슴없이 쓰는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쟁 또는 지옥,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과 지옥에 휩싸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나에게 위로를 달라, 나에게 위로를 달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51장 19절에 보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이방 민족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 그래서 너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 이 후반부의 첫 1절이 뭘로 시작되어집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노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왕궁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고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합니다. 돌을 캐내고 그 돌을 자르고 그 돌을 운반하고 그러면서 어떤 건물을 만드는 그 일에 하루 종일 노역하며 살아가는 그들, 정말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입시 때문에, 취직 때문에, 결혼 때문에 별의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위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격려하는 말, 우리를 격려하는 행동, 이것을 보통 우리는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로를 생각할 때 뭔 생각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등을 한번 툭툭 들겨주면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터치하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위로가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매우 아플 때 진통제를 딱 맞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픔이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내가 아팠던가 하는 것처럼 아픔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그 병이 나은 건 아니거든요. 진통제는 단순히 아픔이 사라지는 것일 뿐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힘이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로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위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장 이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9절 끝부분을 봅니다. 9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바라보느냐? 너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응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나쁜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위로하고 계셔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요. 그러나 사건은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 버립니다. 왜? 자기를 먼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어떤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걸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보호와 인도예요. 하나님 위로는 보호와 인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요. 오늘 본문 다시 1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내 백성이 아닌 내 자녀로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나는 너희의 부모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9장 10절 11절입니다.
14절 성경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9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젖 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젖 먹이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 뭐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젖을 먹일 때가 되어지면 젖이 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이에게 먹어야 어머니도 편해요. 그런데 그 젖을 아이에게 먹이지 않으면 젖이 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젖 먹이는 어미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손바닥에다 너를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이렇게 어디다 적을 데가 없으면 뭐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디다 적습니까? 손바닥에 적잖아요. 손바닥에 적어갖고 전화번호를 적든지 이름을 적든지 뭘 적든지 꼭 적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 잊을 수 않아. 내가 너 잊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자식을 여럿 낳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는 이 한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자식도 낳지 못하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 자식 못 낳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그냥 막 괴롭히는 겁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때 남편이 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있지 않아. 10자식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않겠어. 그리고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결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가 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간절히 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셔요. 그리고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것, 그 남편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능력을 행하였던 사도이지만 그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다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대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어디를 보냐면 3절부터 5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는 거죠. 뭘 외치라는 겁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인용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인용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세례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회개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삶이거든요. 그 로마의 억압 가운데 식민지로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로마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위로받고자 세례 요한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즉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괴롭혔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로가 나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로하다, 위로하다. 또 하나의 뜻은 회개하다. 위로하다, 회개하다. 이 두 단어, 위로하다, 회개하다는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이 두 단어의 뜻이 하나예요. 나함. 나함이 위로하다, 회개하다. 위로하다, 회개하다. 어느 때는 회개하다는 뜻으로, 어느 때는 위로하다는 뜻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을 얘기하시죠. 8가지 팔복을 얘기하시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다, 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작은 티, 그거 하나도 우리는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이렇게 큰 들보가 있었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나의 죄를 보고 그것 가슴 아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들을 내어놓고 껍질을 깨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영광이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게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육체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없으면 불행할 것처럼 여기는 그것들이 한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더라. 얼마 전에 김신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그래갖고 생뚱맞는 질문이어가지고, 권사님 무슨 질문 하시는 걸까? 그랬더니 물으셔서 저는 녹색을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선물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장미꽃하고 국화 이렇게 두 개를 딱 선물해 주셨는데, 장미꽃을 이렇게 꽂아 놓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집에 꽃을 이렇게 꽂아 놓은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며칠 지나니까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냥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아름다운 꽃도 며칠 지나니까, 우리 권사님 주신 꽃인데 특별히, 근데 그 꽃도 조금 있으니까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가운데 나훈아 씨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나훈아 씨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지을 때 그냥 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책들을 여러 권 읽고 철학적인 것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가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들을 보면 그 가사의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빌 공자,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진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이 가사 중간에 보면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100년을 힘든 것도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 인생 100년 사는 거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1000년을 살 것처럼 이 세상 움켜쥐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풀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훅 불어버리면 시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이야.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세상 붙들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붙들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면 참된 위로를 얻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려놓고 저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신방을 하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앉으셔서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필파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신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밖에 우리에게 위로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갑니다. 그냥 치료만 받으려고 하면 그 상처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봉사하고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전에는 그게 최고로 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보다 아픈 사람이 더 많네. 그리고 오히려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정말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역사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하시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봉사하자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봉사하는 것이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니까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본 사람이 진짜 위로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저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자기가 섬교회 한 2시간 동안 다니면서 봉사한 거를 이렇게 쭉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 한 10여 년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이전에 엄청나게 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였던데 지금은 다 줄어들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도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통화할 때 형님 뭐 이렇게 이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몇 주 전에 안식 주간 2주간 받아가지고는 섬에 간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가서 뭐 했느냐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섬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수리해 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슨 섬에 무슨 섬 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올리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가서 도와주고 같이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한번 위로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내가 그 위로하는 자리에 거기 가면 하나님 거기 계셔요. 거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위로해달라고 자꾸 어린아이같이 칭얼대지만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죠. 근데 이 헬라어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오라고 불러요. 파라클레오, 위로하다. 파라클레오. 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 옆을 얘기합니다. 옆, 영어로 옆 얘기하는데 클레오는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러니까 파라클레오, 위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 곁으로 불어요. 자기 곁으로 부르는 것을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위로예요. 내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분을 알 겁니다.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가늘면서 성악을 했다는데 유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분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에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분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나 봤더니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자살 충동도 느껴지면서 야, 이러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재미도 없고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한 몇 주간 정도 시간을 내서 혼자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에게 딱 들려왔던 음성이 뭐냐면 여기까지 자랐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여기까지 자랐어.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그가 힘을 얻고 다시 이제 얼마 전부터 방송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떤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곁에 이미 계시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꾸 멀리 떠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위로를 못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서 두렵고 떨리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위로 올라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분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셔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를 그냥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 만든 단어인데 보는 보호하다. 해는 은혜를 베풀다. 사는 가르치다. 그냥 한 분을 세 개를 그냥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말이 없어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아까 위로라는 말은 이 파라클레오인데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즉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해요?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런데 아까 위로라는 말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가까이 부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는데 어디까지 가까이 불렀냐면 아예 우리 안에 싹 들어와 버리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윤한기 씨가 자기 동생 그 윤복희를 위해서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윤복희 씨가
여러 번 이혼했잖아요. 근데 2번 이혼을 하고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오빠 된 윤한기 씨가 가슴이 아파서 노래를 하나 만든 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야 오빠 내가 너 곁에서 지켜줄게 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영어에 이제 보면 he said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네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네가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영어 가사가 있어요. 영어 가사가 있는데 그 영어의 가사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지.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이니까. 제가 고민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은 노래인데 또 유행가로 이렇게 가요로 많이 들려져서 이걸 틀어도 될까 그러다가 일부 예배 때 들려달라고 그래서 들려드렸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시면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가, 이 가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